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 기도회 때마다 엘리야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지만 시냇물이 말랐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는 위기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아합을 만나라, 비를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아합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숨든지 맞서든지 모두 다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이제 된 것이죠. 우리도 모두 이와 같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신앙 여정이 이와 같은 훈련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고 주님 말씀이 서라면 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도 마찬가지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텐트 걷고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어디든지 서면 거기에 멈춰서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었을 때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죠. 오늘 다룰 말씀이 이제 움직이는 때입니다. 18장입니다. 여기에 오늘까지 읽었던 본문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그리고 아합,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인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각각의 인물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엘리야죠. 1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런데 보통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 합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급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당장 안 된다고 안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열정이 많은 사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이 훈련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당장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당장 움직여야 되고, 당장 뭔가가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1년을 기다렸고 사르밧 여인에게 2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단히 3년 6개월 지나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쓴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더치 시즈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싹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를 찾아서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이 성경에 두 가지 때가 나온답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카이로스로 표현하고 그냥 일상적인 때는 크로노스로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일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꼼짝달싹하지 않던 거대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카이로스를 바라고 크로노스를 보내지 않는다면, 신실하게 주의 때를 기다리고 보내지 않는다면, 6일 동안 돌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카이로스는 오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신실하게 주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일을 하면서 묵묵히 순종했을 때, 하루 한 바퀴씩 묵묵히 순종했을 때, 그 크로노스를 보내었을 때 드디어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성도님들, 묵묵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 묵묵히 매일의 일상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나고 드디어 3년째 카이로스가 왔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삶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지 카이로스가 옵니다. 왜 아무런 변화가 없죠,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뭔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지나야지 카이로스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기간을 지날 때 보면요, 많은 유혹이 옵니다. 왜냐하면 흐트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아닌가? 이 그리 시내가에 처박혀 있고 이 시돈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르밧 가부 이 집에 숨어 사는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담임 목회 오기 전에 한 2년간 주여 담임 목회 자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전혀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응답도 없고 요동도 없고, 그 기간 동안 동기는 개척했다더라, 어디에 담임을 갔다더라, 꿈틀꿈틀거리는데 주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도무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백성이 드린, 주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십니다.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때를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바심 낸다고 서두른다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합입니다. 아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상 숭배는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처처의 기근이 심했는지 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얼마나 심했는가? 5절 보시면 5절 6절 이렇게 나오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물 근원이 거의 말랐습니다. 짐승과 가축이 풀 뜯을 곳도 없고 물 마실 곳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가뭄이 와서 목초지를 구하지도 못할 만큼. 그러면은 이 군사력의 당시 군사력의 큰 바탕이었던 말과 노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드디어 그때가 됐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릴 때가 되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왕이 직접 말을 몰고 시내와 물 근원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비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면 망해도 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비참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왜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냐면 비 내려달라고 숭배한 겁니다. 농경사회니까. 그런데 바알을 숭배했는데 비는커녕 뭐가 옵니까? 오히려 물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모든 말과 노새와 짐승들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 의지해서 좀 살아보겠다고 세상 풍요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망해도 완전히 망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폐주하는, 떡반죽 그릇이 망하고 식량이 망하고 그 집안의 가축이 망하고 자녀 대대손손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생겼으면 돌아올 법도 한데 그런데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찾아서 이 나라 저 족속을 다 뒤지고 온 족속을 뒤지고 다니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합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합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를 통해서 갑니다. 굳이 왜 오바댜를 통해서 가야 되는가? 그 오바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3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아합 왕실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타락한 왕, 악한 왕, 바알 숭배자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4절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사람보다, 아합보다,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오바다와 같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꼭 오바다가 아합 밑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바다처럼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라. 그러면은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새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일상을 묵묵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둘째,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크게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오바다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의 때가 오고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